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 시작.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면. 그래서 달래다가 좀 둘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일단 저 스크린으로 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펴주세요. 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하러 삼으셨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기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꾀, 자기 수단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정말 참 믿음을 갖게 되니 다른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놔두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이 요셉이 바로 큰 자가 됐죠. 또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이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결과적으로 믿음 때문에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승리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은사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남이 꾼 꿈을 잘 해석해주는, 정말 잘 맞게 해석해주는 그런 예언적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높은 사람들 꾼 꿈도 해석해주고 왕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역시 계속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하면서 가면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 꿈은 매우 분명하고 큰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상징으로 말씀했죠.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는 곡식단은 딱 발떡 일어나고 다른 형제들이 묶는
그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뭐 해석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뜻인지. 또 한 장면이 끝나고 또 꿈을 꾸는데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석 안 해도 알아요. 즉 요셉이 높은 사람이 돼서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님마저 절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 그런 꿈이었어요. 좋은 꿈 꿨죠? 큰 꿈 꿨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받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꿈을 이루는 후에는 성취된 그러한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사랑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좋다, 희망적이다는 마음도 같지만 이건 좀 사람들을 이렇게 업시키는 것 같아요. 업시켜서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을 때만 좋고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나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수만이, 그 중에 일부만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꿈이 이루어진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한 말씀 안 하신다,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중요한 뜻은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갈라 그러는데 막으신다든지 이렇게 길을 열어놨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념.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난 이걸 믿을 거야, 난 그렇게 되리라 믿어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믿음이 생성되고 있는 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번역은 시험이겠죠. 근데 좀 분리했어요. 명확하게. 시련, 트라이얼. 요셉은 좋은 꿈을 꿔서 결국 형제도 절하고 부모님도 절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을 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길로, 좋은 길로 그냥 웃으면서 짠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이 아니죠. 본인은 그 길로, 잘 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알았는데 상당 기간 동안 그 반대 길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길은 일로 간다면 다 멀어진다, 반대다, 이렇게 반대 길로 상당 기간 갔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제들 앞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그 당시에 비싼 옷,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애하는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고 시기가 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서 좀 미움이 더 생기고 시기가 더 생기고 아유 저 요셉 저 꼴배기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무서워요. 없었으면 좋겠다. 없애버리자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죠. 또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꿈 좋은 꿈 꿨다. 넌 그렇게 반드시 될 거야. 얘들아 우리 요셉이가 큰 사람 된단다. 그런 마음 안 되겠죠. 다른 형제들이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내가 너 잘못 꾼 그 무슨 꿈이라 그래요? 그런 꿈 꿨다. 누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막 업시키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 모습 보면 아버지 야곱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즉각적으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했어요. 그때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말해버렸어요. 자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안 하는 말 좀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러면 안 성숙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적을수록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또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주니까 자꾸 그 사람이 말해요. 또 전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 좋은 말 그런 말만 하시고요.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화평케 되는 말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전달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화나게 할 것 같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꿈꾸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미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믿음의 아들입니다만 아직은 10대의 그 요셉은 덜 성숙했다, 미성숙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요셉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굉장히 높은 사람, 오직 하면 아버지마저 부모님마저 절할 정도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나 요셉은 은사는 있었지만 그 은사 갖고 높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사만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높은 사람이 될 만한 그릇, 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연단과 훈련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연단과 훈련을 우리 요즘같이 책 보고 하는 거 책도 없었지 그때는.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훈련과 연단이 좀 혹독했어요. 힘들었어요. 아예 연단과 훈련이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엄청났어요. 형제들이 시기해서 작당해가지고 그를 죽일래 했고요. 응? 죽이지 말자. 목숨은 살려자. 우리 형제인데, 피부진데. 아버지는 갔잖아. 어머니는 틀렸죠. 형제들이. 그래서 살려주자 해서 겨우 살아나서 생소한 나라, 이웃나라 애굽으로 팔려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일반 보통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웬만하면 이런 경우,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슴을 치겠죠. 낮에는 안 그래도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막 울면서 이를 갈면서 이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막 아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응? 화나고 응?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막 우울증에 팍 빠져 있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정말 그가 받으려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시련 고난을 받을 때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을 때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받으면 그 시련과 환난도 짧아져요. 하나님 보시고 잘 받는다, 제대로 받는다, 100점 하면 짧아지고 그 연단 훈련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하는 일은 노예일이죠. 노예일에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가보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전에 말씀하신 꿈으로 내게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꿈이 꿈과 반대로 갔지만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미움으로, 배신감으로, 좌절로,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게 했어요.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했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요셉이 화냈다, 상처받아서 엎드려 있다, 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니 그가 노예 일이 잘 됐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가 아직 10대 뭐 후반쯤 됐겠죠? 청소년 기구. 세상에 형제들이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죽이려 하진 않았죠. 싸운 적은 있어도 죽이려 하진 않았잖아요. 10대 때 이러한 아픔을 당했으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그걸 막아줬죠. 더 부정적인 마음 생각 간직하지 않도록 믿음이 막아줘서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때로는 느끼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 거죠. 옛날에 나의 갈 길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사 형통한대요. 만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두세 가지라도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고 내가 한 약속을 믿는구나 하고 그거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죠. 형제에 대한 믿음, 지글지글한 그 원망, 원통, 분개한 마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마음 하나도 안 가져, 어디 봐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마음. 그 대신 믿음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을 믿지 않은 이 보디발, 친위 대장이니까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이겠죠. 높은 사람이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되네, 우리 집안이 잘 되네, 우리 집안 일이 잘 되네 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난 인정해.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해. 이렇게 인정한다든지, 혹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데 이겨나는 거. 저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은 좀 이겨나가고 있어. 그런 말 좀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런 어려운 때에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어려운 때에 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부럽다. 그렇게 좀 다른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는 믿음도 같이 이렇게 다운되는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때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때고요.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향기 나듯 피어나는, 이렇게 알려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때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때, 어려울지 않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치우쳤어, 극단적이야, 꼭 막혔어, 융통성 하나도 없어, 오직 신앙 이야기, 신앙 활동밖에 몰라. 이런 말만 듣는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잘 믿으면 약간 그런 면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 행실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 진실한,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한 행실, 또 사랑의 행실, 또 옳은 행실, 이러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도 전파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러한 사는 모습,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동네에서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어울리게 되죠. 동네에서. 그런 어울리는 통해서 역시 당신은 다르네.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좀 차이가 나. 이런 말 꼭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티 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티가 나십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나 믿는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전방. 근데도 같이 어려운 군대 생활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시죠? 그냥 알아버려. 다른 사람이 여러 번 말로도 알게 되기 좋은 거지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 플러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저 사람 때문에 참 좋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참 유익해. 복돼. 그런 사람 선한 영향력 끼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집안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시험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통과합니다.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유혹으로 해서 시험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요셉은 주인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맡겨도 되니까. 일부를 빼돌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좋아하는 음식 요거 갖고 와라 하는 거 빼놓고는 다 맡겼어. 다 맡겨. 알아서 해라. 오히려 맡기는 게 더 잘 된다. 그렇게 신임 받았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그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 미남이라 그런 건가? 그 미남 아닌 사람은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죠. 미남이건 미남이 아니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대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요. 없는 사람대로 유혹이 있어요. 다 이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고 눈이 이상해. 심지어 동침하기를 여러 차례 청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통과해야 할 단계가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유혹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주지만 시간, 상당 기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유혹이 많죠. 시험이 많아요. 최근에는 미드스에 600몇 억을 횡령했다. 그 재정 담당 직원이 그것도 몰랐다. 막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 두 달 전인가 1,000억, 1,000몇억 억을 또 어떻게 했다, 썼다.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좀 남기고 다시 늘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금을 사놨어요. 바를 사놨어요. 자기가 재정 담당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몰래 가짜로 뭘 만들어서 처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돌렸죠. 그리고 주식 투자나 다른 데 쓰고 안 갚으려는지 모르지만 채워놔야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했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다 감옥이죠. 근데 또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큰 돈,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은 그냥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냥 띄어먹는데 왜요? 그래봤자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되니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하고 감옥 갔다 오면 되니까 그게 차라리 이 돈을 내가 벌어서 어떻게 만들어? 차라리 그냥 몇 년 갔다 오고 숨겨놨다가 그 돈 써야지. 이런 사람도 꽤 있대요. 세상은 요지경이죠.
또 몇 년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잠시 한국으로 방학에 집에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어요. 대해서 특별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고 실력자이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아마 서울시장 막 공천 받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좀 외롭다고 혼자 그 마약을 좀 이렇게 마약 하던 거를 좀 가방에 넣고 왔어요. 적발돼서 굉장히 났죠. 아버지는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오고 똑똑한 사람,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하더라고. 큰일 할 수도 있는, 그 사람 큰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박 가라앉았어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마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딸이. 어떤 젊은이는 누군가 잠시 자기 통장에 넣었다가 이렇게 이체시켜주면 큰 돈, 상당 액수의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찜찜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입니다. 돈 세탁한 거, 해준 것이. 그래서 2년형인가 받았어요. 돈의 유혹을 못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심지어 먹는 거, 또 뭘 하는 거,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 하도록 유혹받고 잘못된 길, 잘못된 곳에 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모든 유혹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만한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원래 그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이라 그랬죠.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그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 나쁜 일 할 때 아무도 없나 되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구나 살핀 다음에 나쁜 일 하죠. 근데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사람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으면 그런 큰 죄를, 유혹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상 마음 약해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에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아예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술자리에 무슨 회식이라는 명목의 그 술자리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술집 앞에 지나가지도 마시고요. 술 사다 놓은 거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에 무슨 어쩌고 술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갖다 놓고 쭉 이기게 주었어서 하지 마시고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요셉 훌륭하다. 젊은 사람이 유혹을 이겨냈다. 이야, 박수 쳐야지. 박수는커녕 거꾸로 그 사람이 여자가 누명을 씌워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해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간 것입니다. 노예지만 가정 총무로서 다 주관하고 관할했던, 그래도 잘 나갔는데 아예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면
반드시 바로 상을 받거나 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렇죠. 성폭력 미수자 뭐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또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서 더 반대로 가고 더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 가도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웬만하면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얼마나 더 그 정도 높은 사람이 되려면 그 총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쉬운 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뭐 총리 후보자 다 60몇 세, 70세 지금도 그런 사람이 후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도 막 달려가도 힘든데 반대쪽으로 자꾸 자기 인생이 글로 몰아져 가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시험 맞고요. 더 힘들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오히려 그 시련이, 더 악한 시련이 그를 더 속히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특별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 더 어려운 시험 때문에 바로 요셉은 더 빨리 연단 훈련돼서 더 빨리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 된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후에 보지만 이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고 얼마 몇 년 후에 진짜 형제를 찾아오고 부모가 찾아와 절하게 됐잖아요. 그죠? 매우 이르게 매우 빨리 30세 총리 굉장히 빨리 됐죠? 10몇 년 만에 된 거예요. 기간이 매우 단축됐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 꿈을 믿고 시련이 와도 불평, 원망, 상처라 그러지 않고 팍 없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에게 또 유혹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겨낸 결과 더 나빠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다 보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뤘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나빠져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으로 그의 환경 여건을 대하니까 속성으로 그의 꿈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여러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세상 사람도 그래요. 시련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그 시련과 유혹을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시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시련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대처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대하면, 믿음으로 대처하면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짧게 끝! 속성으로 넌 졸업해! 뭐 속성 과정이 돼가지고 빨리 하나님이 통과시켜줘요. 다 이렇기 때문에, 다 연단됐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할 수 없죠. 인상은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보신다, 합력할 선을 이실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도 반대로 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대하시고요. 유혹이 와도 그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런데도 또 거꾸로 가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을 거야. 누구 말도 하나님 다 뜻이 있어. 여기에 더 나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과정은 그냥 지켜보시면서도 다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었죠? 더 빨리 끝나게 됐죠? 더 연단 훈련이 더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빨리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고 뭘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지만 또 조금 우리가 영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이런 시험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시면 더 빨리 더 온전히 연단 훈련돼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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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시작하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 길을 만드신 날 인도하 사막의 강한 대신 엎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심 인도하시네 부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3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